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설날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한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날이 두 번 있어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새해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자.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봉사입니다. 봉사. 신체 장애인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가 되는 미국의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에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전신장애자가 됩니다. 1967년 7월에 어느 날 그 수심이 얕은 그곳에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 어깨 아래로 전신마비가 되지요. 그래서 사고를 당한 그 이후에 몇 년 동안은 불평도 하고 자기 생을 저주도 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전신장애자입니다. 그러나 이 형편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 밑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는 전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손발이 지체가 잘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입은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붓을 달라고 했지요. 입으로 붓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입으로 붓을 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이었으나 나중에 자꾸자꾸 인내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입으로 물고 그림들을 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지요. 그러자 길렉트라는 볼펜 만드는 유명한 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회사 볼펜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광고를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는 거지요. 이 조니 에릭슨은 그거를 수락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볼펜을 물고 내가 그림을 그리고 그림의 맨 밑에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사인을 하도록 해달라. 그게 뭐냐 그랬더니 PTL 그거를 쓰도록 했다고. 자, 이거를 그림 밑에다가 쓰도록 해달라. PTL 그거야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계약을 해서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것마다 그리고 볼펜을 물고 광고를 하는 그 뒤에 PTL. 사람들은 PTL이 뭘까 하고 얘기했지만 이 존이는 그게 뭐냐면 Praise the Lord.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말의 약자를 그림마다 거기다 계속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에게 조금씩 힘을 주셨고 그는 입술을 열어 복음을 계속 전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있다면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거냐?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내가 붙잡고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사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봉사합니다. 봉사라는 것은 받들어서 일을 한다는, 즉 한문용어로 표현하면 봉사, 받들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성으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줄 하나는 봉사. 그러면 봉사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출발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냐, 내가 왜 이 땅에 왔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받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피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8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리고 9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피해서 나가는 길에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논란을 벌이고 돌 발매질 위험까지 당하셨으나 성전에서 나오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지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온몸에 에너지가 빠져나간 듯하고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발견하고,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맹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을 행하기 직전에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바로 봉사를 말씀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있느냐, 왜 존재하느냐, 사실 봉사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거를 한번 더욱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첫째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봉사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인간을 이 땅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보냄받은 존재,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보냄받은 존재다.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는 건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군가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를 이 땅으로 보냈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또 한 가지 전제는 그러면 보냄을 받았으면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는 할 일, 사명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어쩌다가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으로 보내셨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그분에게 주신 구원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맹인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을 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9장 마지막 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후에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요? 하고 질문을 할 때 9장 41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사실 유대인들은 실제로 본질을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계세요. 결국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영적인 암흑 속에 놓이는 인생이 영적인 눈을 뜨고 구세주를 알아보고 그 구세주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눈을 뜨고 구원받는 거예요. 영적인 맹인이 눈을 뜨지 아니하면은 빛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 자체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느 장소를 사용하냐면 실로암이라는 장소를 사용해요. 그러면 실로암이 어떤 뜻이냐?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실로암 이름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 얼마나 딱 맞는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인생의 참된 목표를 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쓰임받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사는 인생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보내신 거는 반드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밥 먹는 것도 의미가 있고 잠자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일을 뭘 하더라도 미장원에 가든 아니면 뭘 하든 이발관에 가든 뭘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굳게 믿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만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지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떠냐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눈을 뜬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9장 32절 3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눈을 뜬 이후에
고백해요. 자, 어떤 고백인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만든 이후로 눈 감은 사람, 맹인을 눈뜨게 했다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하여 눈을 떴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으리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새벽에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때는 기적을 베풀 때 말씀으로 해요. 내 믿음으로 나음받게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명령으로 말씀으로 하는데 여기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진흙을 이겨가지고 흙을 이겨서 이 맹인된 사람의 눈에 발라줍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진흙으로 맹인의 눈을 치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보면요. 태초에 진흙으로, 즉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흙으로 사람을 최초에 만드신 하나님이 그분께서 흙으로 다시 눈을 뜨게 만들어요. 흙으로 다시 치유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사실은 흙으로 이겨가지고 이걸 눈에 발라주면서 너 앞에 있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흙으로 창조했고 흙으로 다시 너를 고치는 나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지금 사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으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창세 이후로 맹인 눈뜨게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눈을 뜨게 만들었으니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명을 품고 치료를 받고 근본적으로 다시 영적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음으로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고 영혼에게 그렇게 구원받는 그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상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구원자 예수를 믿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 안으로 믿고 예수님 믿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또 이 새벽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러면 내가 인생에 살아갈 때 봉사가 뭐냐? 봉사는요, 모든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밖에 성가대에서 교사로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해요. 자, 찬양대로 봉사를 해요. 이 모든 봉사하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봉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가 되려면 결국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봉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봉사예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직접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며 이 실로암 못에서 지금 씻으라. 여기에서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눈이 밝아지는 것, 영적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이게 어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하복, 희노애락 이런 표현으로 우리 인생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목적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봉사인데, 모든 봉사를 하더라도 새벽에 운전을 하고 새벽에 반주를 하고 새벽에 드럼을 하고 새벽에 여러분을 섬기고 먼저 와서 불을 켜고 이런 모든 걸 다 주며 어떤 봉사, 주일날에 찬양대를 하든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아니면 여성교회 남성교회 어떤 일을 하든 모든 봉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를 사실 보내셨고 그리고 보냄받은 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스스로 봉사할 자격이 있고 봉사할 힘이 있고 그게 아니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보내신 이유는 봉사하기 위해서고, 그러면 봉사하는 일은 보내신 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내신 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모든 봉사의 하나는 뭘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어떠냐? 전도와 선교로 기결이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떠냐? 열심히 눈에 보이고 열심히 막 봉사하고 하다가 이제 봉사를 놓으면 자의간에 타의간에든 아니면 몸이 좀 아파서든 봉사를 놓으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그냥 봉사 안에서 어떡하지 하고 마음에 조바심 들고, 저는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딱 할 때 어떠냐? 우리가 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봉사를 손을 놔버리면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 소중함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했던 모든 봉사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가 이루는 거다. 이건데 우리는 봉사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남들이 나를 봐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어느 순간에 좀 길이 들이고 맛이 들려서 사실 거기로 초점을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을 왜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 다 있겠죠. 밤에 소경이, 맹인이 밤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밤길을 가면 어두운 밤길 자기가 등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왜 등을 가지고 가느냐? 맹인이 밤에, 캄캄한 밤에 등을 가지고 가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안 보이잖아요. 남이 자기를 보고 부딪힐까 봐서 남을 위해서 등을 가지고 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맹인이 되신 분의 참 믿음이 좋은 분의 거기에 집에 가서 집사람하고 잠깐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나와가지고 집사람이 뭔가를 하나 빠뜨리고 나왔길래 다시 가지러 갔더니 그분들이 컴컴하게, 우리 있을 때는 불 켜놓고 다 했는데 컴컴하게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왜 컴컴하게 계세요? 불 켜놓고 계시지? 근데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는 불 켜나 안 켜나 우리는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 우리가 모든 봉사는 어떤 걸로 귀결되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나타낼 이걸 뭐예요? 복음 증거한다고 그래요. 결국 전도와 선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젊은 집사님이나 직장 나오고 일하기 때문에 모두 젊은 집사님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다.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 정말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 이거는요, 믿음이 중보기도는 아무나 못해. 믿음이 성숙해야만 되는 일이고 또 전도하는 일을 하자. 이 두 가지 일. 그런데 어떠냐면 중보 전도 일보다는 남이 보이는 일, 남에게 앞에서는 이런 일을 더 하려고 애를 쓰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언젠가는 봉사는 그런 일을 놔야 되잖아요. 그쪽 일도 소중하고 이쪽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은 단순히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갈 때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 갈 때는 나 혼자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옆에서 같이 동반자가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누구도 같이 동반을 못해요. 구원받는 것 혼자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배고프면 내가 혼자 먹어야 되고 내가 졸리면 자야 되고 내가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밥 먹고 잠자고 숨 쉬는 것 옆에서 대신 죽었다 깨나도 대신 못 해줍니다. 구원받는 것 대신 못 해줘요. 그러면 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위한 정말 진정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봉사거든요.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지나온 날 봉사를 하면서 정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전가하고 복음을 나타냈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날마다 시간을 계수하면서 인생을 사셨어요. 주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때가 이렇습니다. 나로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별명이 붙은 손양훈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어떠냐? 정말 너무너무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기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젊은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거를 그 오빠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은 아버지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여동생이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손동희 권사님이 제가 90년도 3년까지 사역을 할 때 두 번이나 이분을 뵀습니다. 모시고 강사로, 간증 강사로 모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 얘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기를 죽인, 오빠들을 죽인 원수를 아버지가 양아들로 삼으니까 자기가 이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는데 죽어도 오빠라고 말이 안 나오더래요. 아버지가 밉더래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자기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에게 간증을 하면서 나중에야 하나님의 뜻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니까 자기가 그걸 알았는데 사실 그때는 그렇게 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두 아들 그렇게 아들 삼아서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 삼은 그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랑으로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그 지금을 중요하시는 그 때의 중요성을 그 마지막 설교를 들어보면은
소천하기 직전에 최후의 설교 한 편이 있는데 그 설교가 제목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을 합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을 이 손동희 권사님이 쓴 책에 나의 아버지 손양훈 목사 여기 내용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손양훈 목사의 마지막 설교가 죽도록 충성하라 제목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 흘려 일하십시오. 눈물을 흘려 기도하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십시오. 열과 성을 다하여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이 순교입니다. 그래서 땀이 귀하고 피가 귀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내 날이요 지금 이 시간만이 나의 시간인 줄 아는 자는 날마다 충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마다 순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분은 날마다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온 거예요.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오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이 지금 이 순간만이 내 시간이고 오늘 하루만이 나의 시간이고 내 날이고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죽도록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고 소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가요? 그리스도의 영성에서 여러 가지 말씀, 기도, 성령, 보혈 다 중요해요. 그런데 밑에 이걸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거를 봉사는 진정한 봉사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거를 우리가 사람에게 섬기도록 그러면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보내신 나는 봉사해야 될 사명이 있다. 자, 그리고 나만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지금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말 이렇게 소중한 봉사, 결국 모든 봉사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고 갈 때 우리는 인생의 가장 보람도 느낄 거고 인생에 행복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전도와 선교 그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으로 출구를 통로를 삼을 때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자체가 소중한 봉사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봉사가 이 땅에서도 남은 생에도 참으로 복되고 천국까지 놀라운 상급으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순교적인 자세로 그의 시간과 생애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맡겨진 일이 있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증거한 일에 우리는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나만이 해야 할 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우리 주님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중한 봉사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걸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새벽에 오신 성도님 모두에게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